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도 주시는 말씀 마음속 깊이 새겨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까지 천국에 관하여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오늘 26장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 언급하시지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죠.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무슨 의도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했냐며 분을 내었지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는데 그냥 낭비했다며 그 여인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두둔하셨지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그 여인이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 이야기하셨죠. 그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시며 놀라운 칭찬의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도 말하여지고 기억될 것이라고까지 언급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있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과 달리 그 여인을 이처럼 놀랍게 칭찬하셨던 걸까요? 먼저 옥합의 가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대략 1년치 연봉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그것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 여인의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가룟 유다였다고 가르쳐 주죠.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왜 그냥 허비하냐고 이야기한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의 원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향이 좋은 기름이었기에 미용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고 의료 목적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장례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여인들이 주님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가진 전부로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입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오히려 놀랍게 부흥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미쳤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언제 부패하였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였을 때,
그러니까 제국의 종교가 되었을 때 교회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도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풍요로워졌을 때 면죄부를 파는 등의 참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국의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러나 조선 후기 나라가 무너져 가는 그때에 민초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안겨준 것이 교회였고, 교회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3.1운동 당시에도 가장 힘이 약했던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에 앞장을 섰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탈이죠. 교회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 그 원인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죠.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전력 투구해야 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그 안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을 늘리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사람 숫자 늘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십자가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십자가를 아로 새기는 일이죠. 그리고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십자가의 향기를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크기를 자랑할 것입니까? 재정 규모를 자랑할 건가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었는지를 자랑할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했는가?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는가? 주님은 오직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십자가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수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죠. 방법은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진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귀한 사순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주의 십자가입니다. 삶 속에서 그 십자가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 주의 놀라운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의 장래 십자가를 준비하여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십자가 온전히 바로 세워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여목 귀한 지체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 짊어지고 나가며 허덕이며 근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사 모든 것 감당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리는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